할렐루야. 자,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거하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아주 간곡히 청합니다.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은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에 그 전에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어딘가 좀 매정해 보이는, 좀 쉽게 얘기하면 좀 까칠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던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은, 아니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서서 아유 제발 저 여자의 간구 좀 들어주세요라고 제자들이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여기서 이 가나안 여인한테는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알죠.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안에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리고 당시에 있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참뜻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당시 두로는요 무역이 아주 발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한 항구 도시로 이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돈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도 잘 벌리고 그러다 보니 상업이 발달해서 온갖 더러움과 함께 아주 교만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부도덕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아주 합당한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지방에 가셨을까요? 자,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두로로 가시기 직전, 즉 오늘 본문 이전에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 종교자들과 예수님이 한바탕 논쟁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도 손을 씻었습니다. 자, 이것이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거나 또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자신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손에 부정한 것이 묻어서 입에 들어갈까봐 무엇을 먹기 전에 그들의 손을 먼저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그저 먹는 음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 따라 이러한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아주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모든 사람도 다 깨끗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은혜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은 당시 유대의 율법과는 어긋나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한바탕 논쟁을 한 후에 너무 과열되었던 그러한 마찰을 잠시 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오지 않는 이방인의 땅, 그러한 땅 두로로 가셨던 거예요. 왜? 쉬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한 두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을 봅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당시 예수님의 소문은요, 온 유대 땅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위에 있던 이방의 도시까지 다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는다라는 소식을 이방인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좋은 기회를 그 여인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쉬러 온 예수님 앞에서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으니 제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는가요? 23절을 보십시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그 여자가 소리소리 지르고 고쳐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향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투명인간 취급한다. 한마디로 개무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평소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제자들도 당혹해 하면서 우리 예수님 왜 저러지?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저 여인을 향해서 제발 좀 한마디만 해주면 고쳐주잖아요. 뭔가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즉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들과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오직 유대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을 뿐이야. 그런 나에게 저 이방인 여자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중에 그 사역과도 맞지 않죠. 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 여기에는 어떠한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이 이방인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25절을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이 이방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이 거절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한 유대인과 똑같이 이 이방 여인을 향해 뭐라고 그래? 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뭡니까? 모욕이고 수치예요. 이렇게 말하신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 맞습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보면 그러니까 싫어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갖추고 있어요. 그 뭐냐? 일단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 누굽니까? 여자. 이방인도 싫은데 여자는 더욱더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유대인들이 이방인 여자를 대하는 태도 그대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조차도 저 여자가 저렇게 간절한데 왜 예수님은 저러실까 하고 그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함께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닌가? 그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나? 하고 지금 제자들마저도 당혹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 니들이 봐도 내가 좀 이상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근데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너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태도가 지금 바로 이래.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개라고 취급하면서 아주 부정을 해요. 그런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다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니들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 우리를 한번 돌아봐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니까 나는 당연히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11조를 내니까 당연히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누군가에게는요, 밉살스러운 그런 행동과 이기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시면 이러한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근데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27절을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냉소적인 거절과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서 그저 뭐예요? 자존심 상하고, 그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 버릴 텐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주여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아요. 부스러기라도,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내려주세요. 이러한 모습은 정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여인의 그 절박한 심정을 보기에 충분히 아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 그 한국말 표현 가운데 있죠. 너무 절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 빠지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욕하고 멸시해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 딸을 고쳐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자신의 자존심, 모욕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부스러기라도 조금이라도 주시면 나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스러기라도 그래서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그래서 새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여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28절을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줘요. 자, 믿음이라는 게 내가 어떠한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생긴 것이라면 이 여인은 그런 자격이 없었지요. 왜? 이방인에다가 여인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은혜, 믿음은 뭐냐?
네가 아무리 멸시천대를 받아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진 멸시와 수모를 견뎌내는 그것이 정말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 그리고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정말 간절히 절실히 구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요. 물질로 어렵고 인간관계로 어렵고 몸에 아파서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믿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은 과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 내가 처한 상황, 환경 이런 것보다도 주님을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즉 환경을 극복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리한 환경의 조건을 극복할 수 있었던 믿음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안 돼요. 몸도 아파요. 관계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겨내는 그 믿음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면서 11조도 열심히 바치고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자,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들, 불리한 상황들이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통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여인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그래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여인의 믿음은 아주 차가운 냉소적인 그러한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거절은요, 그냥 거절이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운 거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도 편견이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더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과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하나.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여인은 과연 이 테스트를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이 여인은 그 테스트에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테스트입니다. 있습니까? 인생이 테스트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인지하거나 말거나 내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우리의 삶은 테스트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다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앞에 테스트나 마찬가지. 내가 결정하는 그것 자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테스트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테스트의 정답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면서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할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동행하신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정답을 하신 주님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그 테스트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모욕적 말을 다 이겨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합격을 했고, 주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에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냥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자, 이 주님의 거절 같은 음성을 듣고 이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 아까 그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의 유명한 말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여기서 주인의 상은 뭐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먹는 것이라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우리 개 같은 이방인들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들에게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기엔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있던 개들,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이 여인의 심정이 지금 우리의 심정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 앞에 엎드렸어.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저에게 내려주세요. 그러면 좋으신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겠습니까? 온전한 것으로 주시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딸이 마침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드디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떠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아버지 내 삶에 정말 큰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부어주세요. 오늘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오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